선제별론고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을 통하여 진노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선지서 청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복구했다 하여도 너희가 선지자로 전하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가 된다면 진노를 다시 받을까 조심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순회종의 변론 후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예언을 멸시하고 순종치 않을 때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무언가를 점검해 볼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혼구원 받는 시대 같이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이는 구원시대처럼 신앙생활을 갖고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 말씀은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화성치 않을 몸이 되는 은혜를 받아야만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재림이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열흘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울며 금식을 하고 부르짖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것이 없이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4월의 금식과 5월과 7월의 금식 이런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3.1운동이나 6.25나 광복절 이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가 얼음을 당할 걸 기념해서 많은 성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이 그 모여서 부르짖는 많은 데서 하나님 들어줄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도도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면 옛날 알페우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바벨론 70년을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70년이 차서 이제는 성전 복구를 할 때도 많은 방해운동이 나가고 그 성전을 못 맞췄죠. 횟수는 15년, 14년이나 이게 정지가 됐던데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 사람이 합심하니까 하나님이 권리 행사를 줘서 완성시키는 일이 있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울고 부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이런 종교생활이나 이런 성에 갖고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알파벳가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리 금식하고 애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자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효이고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 예루살렘 복구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순종치 않을 때는 역사가 없었고 돌아와서 다른 길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전 복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되죠? 이거 비슷한 게 이제 58장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고 응답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금식하고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내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방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변민을 네 집에 들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이 없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그런데 완악하고 강파져갖고 내 때 금식만 잡고 한다 해서 하나님 받으실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실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성령의 열매처럼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관용심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고쳐주고 응답해주고 이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온의 물에서 완전한 축복을 이룰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새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다운 시온의 무리가 누구냐? 참다운 임마누엘 역사가 임하는 단체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4,000명 나오는 단체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면 그래야만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히 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야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급속도로 응답해주고 앞뒤에 호의를 해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뭐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린다 이 말이죠. 남을 시키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억압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내릴 게 뭘까요? 옛날 옛적에 아담과 뺏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켜서 다시 천년왕국의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건데 이걸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종들이 복받은 종들이고 책임 사명자가 되는 종들이다. 이사야 28장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대로 여기서 그렇게 안 살고 그냥 내 때 완악고 강박한 상태에서 기도만 하는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내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였으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공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심중에 동하지 말라.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천지를 빙자하여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아도다. 그럼 왜 심판 때다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전 선지를 외친 거 이거는 선지서 17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하고 선지서 18권의 말씀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다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너희 삶 속에서 지금 뭡니까? 삶도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을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에 그렇습니까? 불의한 재판, 불공정한 재판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이것들이 다 하나님 심판받을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가 됐건 안 믿는 자가 됐건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예언서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네 마음이 금강석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올해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귀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뭐래요? 율법과 만군의 선지 여호와가 신호진전 병리를 빙자하시는 말. 그게 이제 17권의 선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선지서를 쓰신 거고 그 선지서대로 심판하고 복받고 구원받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를 다시 전하는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왜? 스가랴 6장에서 다 말씀드렸죠.
4장, 5장, 6장이 바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나서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걸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긍휼과 용서가 자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은 성령도 떠나는 것이고 또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탈선된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본문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시대가 온 것이지 자꾸 어느 학설과 이론과 이단과 또 탈선된 단체처럼 자꾸 자기들의 유일한 성경만 갖다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본문을 전하는 종이에는 하나님께서 이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 본문에 있는 말을 안 전하고 다른 말을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예언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안 전하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들으면 다윗 왕국이 이제 이루어져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때 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안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화가 진노가 마음으로 10배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 노가 나온다. 이게 화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이제 진리의 단체가 되고 이 시대는 그 진리를 뭐라 그래요? 다림질의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고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축복을 줄까요?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변론을 해서 완전히 이룬 종이어야 되거든요. 그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햇빛같이 밝혀져서 석연찮은 법이 없도록 밝히는 종의 말씀대로 하는 역사하는 것이 그걸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이라 하는 겁니다. 결국 11장 1절에서는 지휘반은 갈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스가랴 1장 16절에는 목줄이고 스가랴 2장 1절 2절에서는 청명줄이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했죠.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다림줄이라고 했죠. 다림줄 표표는 전혀 용서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령하는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더 받고 거룩한 성령에 참여하면서 재앙을 받는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엄중한 인간적인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순종해야만 복받는 때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망할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언서를 전할 때 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십시오. 아모스 2장 11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과 포도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느라. 예언서를 듣기 싫다. 예언서를 다시 하는 종이 나온 것을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죠. 이게 화받을 일이 된 거죠. 또 그들이 선견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2라 30장 10절에 이렇게 대한 말씀했거든요. 이걸 말은 뭡니까?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걸 말은 뭡니까?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환난 재앙이 심판이 와도 우리는 보호하고 인도받고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게 가감이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들 심판이 오고 성경들 복받는 데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만 나옵니까? 미가서 2장 6절 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예언할 것이 아니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또 야곱의 족속이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예언서대로 이제는 제레미야가 와서 심판 환란이 올 때가 가까우니까 신부단장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제레미야 영접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듣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경고를 했는데 안 듣고 있다가 준비가 안 됐다가 그때 되면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편급하게 서두르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게 다 망할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정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직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다. 주님도 뭐라 그럽니까? 진주는 대나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 그랬죠.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이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로 복을 받지 못할 자들이다. 이때 사람들의 행동을 또 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사 64장 2절에는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이 같으뇨 일어났죠. 자꾸 사람들이 다 붉은 사상에 물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좌파 사상의 친중, 친북, 친공산당, WCC, 음료 정권 격언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도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놔야 되는데 무신론 유분을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이 세력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는 선대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기쁘게 행하는 자 이런 자들과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한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가서의 성경 보면 어떤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냐 과연 어떻게 보면 구약에 황금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믿음이 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예뻐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그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먼저 너희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게 보는 오직 공의를 행한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데 이거는 진리대로 산다는 말이고 마지막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 예언서를 지키는 말이고 인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 인자는 어지르고 착하고 자비로운 걸 뜻한 겁니다. 딴 데서 인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뭐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적극정시켜서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간섭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복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요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의 황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심판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나님을 기쁘게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헌물도 바쳐야 되지.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물질이나 형식으로 바친 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엄정하고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제자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법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해리 바라볼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정부를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에 황마에 왕년 사람이 없었나니 이들은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세상을 황무케 하는 심판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 기도할 때 안 듣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시대기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다시 연애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모든 예언서 계속을 세상의 변화를 경고를 할 때 이걸 순종치 않으면 너희들이 그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겠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고 세계법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족하더라도 그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서를 듣고 읽고 듣고 지금으로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이제는 재미 용접받는 신앙 준비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중상 받아서 영혼만 받는 거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하면은 천국에 갔었지만은 이제는 영혼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이게 원죄자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그리고 원죄가 해결되면 사망이 없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안의 축복, 천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의 앞에 바라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거는 뭐예요? 심판 환난 재앙 날에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법의 엄중한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약 4,500년 전에 방주에 타지 않음으로 세세 후손들이 다 멸망하고 결국은 8식구만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마지막 교회인 첫대 교회인데 완전 변론에 다른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엄정한 말씀으로 받아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죄 중에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큰 죄다. 두 번째는 악의적인 공산당을 용납하는 음료 정권 교권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무신론 유물론에 공산당을 주장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죄거든요. 이런 것들은 용서받기 힘들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 주물에 완전한 복락을 인간에게 베푸기를 작정하시고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완전한 안식에 평화 왕국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한대 축복을 누리는 가족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